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이익을 이끄는 사업, 가치가 이익을 이끄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매번 그렇지만 오늘 잠언 11장도 각각의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짧은 경구들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정한 맥락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직, 또 교만, 성실, 또 재물, 또 악인, 의인, 지혜와 지략, 구제 등등 다양한 주제가 열거가 됩니다. 소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근성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시대, 또 돈으로 무엇이든 교환하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가장 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리는 또 시대를 견인하고 또 영혼을 깨우는 진리는 돈을 추구하는 정신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렇게 1대1 이렇게 싸움을 하듯 이렇게 경쟁을 붙고 이제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매번 자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또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아닌 이익에 이끌려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이유를 놓치니 눈앞에 있는 이익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상인 정신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목적이 명확치가 않으면 사업가에게 이익과 또 이익을 내는 수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 기준이 되어 평가하고 또 판단하여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익을 이끄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또 성장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품이 만들어지지요. 또 성격이 또 생기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돈도 성격이 갖게 됩니다. 사업의 이익이 이제 그러하죠. 또한 모든 이익이 좋고 또 이익이 많이 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이익을 만들고 또 어떤 돈을 모으는지가 중요하죠. 세계적인 도시락 업체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투자에 대한 자신의 8가지 원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남의 실패를 나의 사업의 도구, 수단으로 삼는 것. 그런 거로 김승호 회장이 예를 들었던 것을 레카 사업 같은 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굳이 이제 아주 위한 건 아니고 또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실패나 하여튼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딱 만났을 때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처럼 사업가가 되어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NGO 단체를 운영하듯이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하듯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또 교회를 사업하듯이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익도 가치에 부합하는 거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여가의 시간을 삼으로 그걸로 또다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이유식이나 이런 걸 먹일 때 엄마가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입에 대보고 아니면 때로는 살짝 먹어보고 아이에게 먹여주죠. 그럼 아이가 먹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나이가 커서 중고등학생 아이에게 한번 엄마가 이렇게 떠서 입에 넣어먹고 괜찮네 이렇게 먹여주면 아이는 안 먹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남의 입에 들어있던 음식을 주면 누구도 먹지 않는데 남의 생각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난 전문가입니다. 뭐 박사입니다. 이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은 하되 함부로 존경하지는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연히 옳고 유일한 권위는 분명 가르쳐야 하지만 함부로 권위를 주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치들이 그랬잖아요. 국가 권위에 순종해서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 가장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쓸데없는 잘못된 권위에 자신의 존경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이게 투자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할 때 위기를 분별해서 기회로 판단하고 그 위험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따라서 그 과정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치를 따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탐욕으로까지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서 손 털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들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났던 건 일곱 번째로는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식을 딱 사면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 원칙을 갖고 주식을 사고 5년은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역시 가지고 있으면 10년 동안 있어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부동산은 다 오르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하지만 3등은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잘 모르면 무조건 대로로 가고 큰 대세를 일단 따라가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살 때도 이 사람은 건물 전문가는 아니니까 딱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딱 나와서 전철 개찰구에서 나와서 딱 나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막 골목을 돌고 돌아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1등이 아니면 2등, 2등이 아니면 이제 다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투자 원칙이었어요. 그러면서 김승호 회장이 말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인데 그중에 큰아들이 비트코인이 $100도 안 될 때 그 비트코인을 아들이 사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60에 팔았다고 이제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즉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이익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재산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잃어버리기에 이를 경계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 주변에 갈비집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갈비집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갈비집을 넘기고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 다 말아먹고 다시 갈비집 할 자리를 찾아 다니시더라고요. 이 경우처럼 돈을 버는 방식, 이익을 내는 방식을 따라 사업은 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목적이 이익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가면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 기준으로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한 기업은 사실 이익에 이끌리는 기업이고 강한 기업은 가치에 이끌리는 기업이에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이죠. 가치에 이끌리는 사업가,
그 가치로 사업과 직원들을 이끄는 사업가가 강한 사업가이죠. 시장 상황과 온갖 데이터와 논리로 마치 아프리카의 룻대처럼 그렇게 몰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투자를 하고 남들이 혹이라고 할 때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은 이익이 아닌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는 가치, 이익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혹시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경 속의 인물인 다윗은 사울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가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임을 그는 알았지요. 유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기회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였었지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이 기회라고 하는 그것이 유혹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취하지요. 가치가 이익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성장의 과정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이익이 다릅니다. 성장의 초기에는 이익보다는 매출이 중요해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팔릴수록 오히려 적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시기에 따라 이익도 또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반드시 이익을 생각을 해야 해요. 그것은 사업가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이끄는 가치가 명확히 자신에게 있어야 해요. 돈이 행복의 동의어가 아니듯 이익이 사업 성공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 사업가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돈이 인생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에 상당히 유효한 도구이듯 이익도 사업을 위한 아주 유효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가치보다 이익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죠. 물론 현대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이템을 선점하고 아이템을 시장에 내놔서 그것이 빨리 팔리고 또 걷어들이고 다음 또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현대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중요하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급함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읽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에 한국어로 출간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그는 새롭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업무를 가르치는 단계를 3단계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아는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단단해지고 결속이 강해져서 왜라는 질문의 답, 즉 가치가 이끈 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는 첫째 단계인 무엇에서가 아니라 왜에서 이 모든 것을 조망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NGO 단체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기독교 마인드로 시작했던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온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로서 대해야 할 때 그것을 사역이라 말하고 사역으로서 대해야 할 때 그걸 일로 말하는 그런 혼선이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착하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따라 그가 혹시 일에 초짜이거나 초보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좀 중간 관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하고, 나와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리더급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리더는 이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팔로워가 나에게 와서 이 일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때 이건 이런 가치가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양한 카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건 가정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냐면 나에게 다양한 카드가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한다. 여러분, 이 문장에 맹점이 있어요. 자녀들은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하는 거지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아빠보다 나랑 나이가 같은 밖에 재미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장에 부모가 딱 들으면 내가 친구가 되어야겠다. 막 친구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나누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막 리더와 격 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직원으로부터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리더는 원칙을 고수하고 앞에 있는 팔로워들이 어떤 카드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때그때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애로 말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할 때 때로는 내가 여자친구 앞에서 그 남자친구처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빠가 되고, 때로는 남동생이 되고, 때로는 아빠처럼,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으면 그 자매 앞에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순간순간 넘어가죠. 근데 내가 2살 많고 내가 예를 들면 오빠니까 난 항상 오빠 위치만 있어. 그러면 자매가 오늘은 내가 누나처럼 하고 싶은데 그 앞에서 내가 오빠면 얘는 누나, 난 오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은 남동생처럼 해주는 거죠. 막 애교도 떨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이렇게. 그래야 서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예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회사에도 들어와요. 리더가 마냥 착해요. 성품적으로 싫은 소리 잘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런 성품이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면 그걸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랬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일찍 안 해줬냐. 그게 문제면 일찍 얘기해줬어야 되지. 근데 떠날 때 왜 얘기를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리더들은 좋은 마음으로 참아준 건데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정말 힘든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목회자적인 마인드까지 갖고 모든 것을 섭렵하고 가치 속에서 팔로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은 다 읽진 않았는데 책 제목을 보고 참 맞겠다 싶었던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리더들이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당회, 이게 싫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문제예요. 작금의 교회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이익이 아닌 가치로 그 공동체와 사업을 이끌 때 그 공동체가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되고 사업체가 되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가치에 따라 이익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 곁에는 반드시 팔로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팔로워들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신앙적 성공이라고 단어를 정의하자면 신앙적 성공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자 팔로워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때 리더인 예수님이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큰 성공과 이익을 받지만 예수님은 가치를 보고 골고다로 내려가시죠. 리더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속에서 이익으로
사업을 이끄는지 아니면 가치로 이익을 다루면서 사업을 이끄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다룰 줄 알 때 그것이 내게 진짜 이익이 되는 법이에요. 엄청나게 큰 이익이지만 그 이익이 가치에 맞지 않을 때 결단하여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떠날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익의 종이 아니라 이익의 주인이 되어서 이익을 다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유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고 또 경제적인 독립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떠나서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을 갖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타당한 생각이에요. 몸이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요.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버는데 오히려 그런데 그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내 자유를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그 이익을 다루지 못할 때. 가치로 그 이익을 다루지 못할 때. 가치에 따라 이익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수 있는 우리 베랩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가치에 따라 이익을 이끌고 그래서 내게 주신 사업체를 잘 이끄는 말 그대로 기독 사업가들이 되시는 베랩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